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뛰어난 기술적인 경쟁력도 갖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고물가 고금리 등 금융위기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거나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짓과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공의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한국교회를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적실 수 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이민이나 사업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요양병원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 입원 중인 환우 등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고 기쁨의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아가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7장인데 6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장하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데 6장에서 잠에 취해버렸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골아떨어져 잠을 자게 됩니다. 솔로몬이 밤새도록 밤이슬에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타게 술람미 여인을 찾으려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술람미 여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지쳐서 떠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된 술람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성 안을 도로도로 찾아다니지만 솔로몬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면서 옷까지 벗겨지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나서죠. 친구들이 나서서 우리 같이 찾아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 포도원으로 떠나버렸던 이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가 아가 6장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솔로몬을 빨리 찾게 된 술람미 여인은 이제 드디어 날마다 하루하루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헤어짐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사랑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를 밤새도록 문 밖에 세워두었던 참 어떻게 보면 미운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술람미 여인을 기쁨으로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기쁨으로 놀이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아가 7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연애 이야기의 밀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처럼 보이지만 아가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래로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든 적도 없고, 난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세상에 거한 적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흠이 없이 완벽한 주님의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밤새도록 문 밖에 세워두었다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 솔로몬을 바람 맞췄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몇 번씩은 살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데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했었고,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시험에 들어 방황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탕자처럼 스스로 주님의 곁을 떠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꺼이 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임전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약에 우리를 기꺼이 다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그저 지옥의 땔감이 될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자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술람미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다시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일하던 시골댁의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고, 감히 솔로몬 왕이 밤새도록 이슬을 막게 해버렸고, 아무리 불러도 바람을 맞췄을 정도로 큰 실수를 범했지만 솔로몬 왕은 그런 여인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귀한 자의 딸로 기쁨으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여인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술람미 여인을 거듭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을 다시 찾는 자의 발은, 주님의 전에 발걸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운 축복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6절에도 칭찬하고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는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솔로몬은 다시금 자기를 찾아온 술람미 여인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거듭해서 기쁨으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며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고 이 번역을 해서 날씨가 지금 어찌 그리 화창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화창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즐겁게 한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티아누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를 찾아온 그녀가 나를 기쁘고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고 즐겁게 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일부 한글 성경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찌 그리 매력적이냐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마치 매력 덩어리라고 아낌없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력 덩어리처럼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듬뿍 받는 매력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 술람이 여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다시 찾고 찾으면 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귀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잔치를 베풀 정도의 기쁨,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기쁨과 비견될 정도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탕자처럼 주님을 찾아 다시 돌아오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칭찬하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탕자에 불과하고 감히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게 되면 기꺼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자의 딸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를 기꺼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기쁨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 우리를 찾으시며 두드리시는데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언제든 어디서든 어디로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이 했다는 말도 있고 술람미 여인이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솔로몬이 했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이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보자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우리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사랑의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네가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겠다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인이나 이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늘 언제나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든 가자고 하면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는데 언제나 멋들어지게 좋은 곳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맨날 호텔, 레스토랑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맨날 호텔 라운지나 스위트룸에서 묵을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볼품없는 시골의 여관에서 잘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거친 동네에서 유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디든 언제든 함께 동행해도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서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인류급
별 5개짜리 1급 호텔에서 자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멈, 이 찬양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이 빈들이든 시골 동네이든 아골골짝이든 소돔 같은 거리든 언제나 우리는 사랑과 복음을 듬뿍 들고 주님과 함께 늘 언제나 어디서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조차 주님과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서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막 초청을 하면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인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포도원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에 아름다운 합판채도, 그 귀한 합판채도 준비해 놓았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도 준비해 놓았는데 핵과일과 묵은 과일까지 막 종류별로 몽땅 쌓아두고는 이거 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거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아낌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요구할 때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많이 몽땅 쌓아두시고 우리가 필요를 요구할 때마다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주님처럼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쌓아두시고 마음껏 주시는데 우리는 인색하게 주기 싫은데 억지로 띄워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찬송가 323장을 가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회개하며 늘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품에 늘 언제나 안기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쌓아두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날마다 아낌없이 드리고 보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늘 언제나 즉시 회개하며 즉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이기적으로 세상의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어디서든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일평생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아두시고 지금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과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지단 쌓는 분들이 날마다 새벽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새벽의 발걸음과 동행하시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